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잔치 자리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도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 자주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더욱 하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우리 기억제 말씀은 우리 주제 성구죠. 스바냐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 성경절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급하고 빨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도 떨리는 날임을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신앙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금의 생활에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민망할 정도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생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낱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냥 교제의 장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신앙을 하는 모습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우치고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이 전도서 말씀처럼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큰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 합회장님을 통해서 배웠죠. 자, 전도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죠. 첫째,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법정에 나아갈 때도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세상 법정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떨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법정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늘 법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내 자신만 나만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가르병기별 1권 21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의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명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에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 있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될까요? 아니면 축소 의미를 가지면 될까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경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존중과 존경과 그리고 두려운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심판날에 말라기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일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금을 연단하는 불이 어떤 불입니까? 용광로라 그러잖아요. 용광로. 굉장히 강력하고 뜨거운 불을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그러한 뜨거운 불을 통해서만이 이 금을 정제해서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은 어떻습니까? 표백제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빨래를 할 때 하얀 옷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어영부영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불로서 깨끗한 표백제로서 그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기록하신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신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 풀무불에 의해서 무엇을 연단하신다. 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금같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연단되고 있는 경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그냥 듣는 말씀,
말씀도 듣다 보니까 자장가처럼 졸리네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심리요한이 광야에서 이런 기별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울림으로써 들리십니까? 아니면 심리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지. 예수님도 천국 복음 증거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들리십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기별도 또한 같은 기별입니다.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자, 예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든 기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고 지식을 쌓고 어떤 예언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아는 그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지식을 쌓아서 시험을 잘 쳐서 100점 맞아야지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회개하여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재림을 사모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재림에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사단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고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첫 계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의 경험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실물교훈 3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동기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내 주위의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를 대할 때 내가 무슨 동기로서 이 말을 하지? 무슨 동기로서 이 행동을 하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내신의 말씀 가운데 덧붙여서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해졌을 죄들도 적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우리가 품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 입장권이 바로 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품성을 개발하십시오. 가지십시오.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외형적인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행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생애하는가는 그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그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서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주서 4권 11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전심으로 그분께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낮춰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를 잊는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경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한 자를 찾는 심판입니다.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그 임재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정결함의 경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나를 낮추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감추는 경험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 2절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덧붙여서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그 만나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교육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거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신 이유예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의 미혹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사단의 미혹의 덫이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단의 덫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실물교훈 35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품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품성이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지 아닌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차가운 거 있지 않습니까? 냉대나 차가운 거. 사람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차가운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가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언과 지식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재림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품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물론 두려운 심령을 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심판대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공로는 없죠. 그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본 기별 1권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대들은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회개의 심정은 망상적인 것으로서 또 한 번의 참회를 요하는 회개이다. 그대들에게 의의 평온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강렬한 감정의 작용은 그대들 자신을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하는 토로하는 그러한 회개는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은 어떤 감정의 작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회개입니다. 그 행동에 있어서, 그 생애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투쟁이 있죠. 나와 하나님.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고 생애하겠습니다. 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생애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선택이 당연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꼴지어집니다. 그게 품성이에요. 품성. 그게 교정은 2권 3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일정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그들이 개혁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서 그들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그들이 옹호하는 진리를 솔직하고 지각 있는 사람들의 좋은 판단 앞에 추천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모든 생에 있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애를 사는 자들의 모습은 막 뭐에 의해서 변하고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자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변한다, 뭔가 바뀐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리의 성령으로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나라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릴리 호수 그 물리를 걷다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를 조금 더 뽐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 그 나라는 마음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빠졌던 것입니다.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가 어부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죽을 지경에 될 정도로 빠졌던 겁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때에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 것이 언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유를 붙이죠. 우리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붙입니다. 자, 내가 이런 결정했습니다. 저런 결정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정이냐? 이렇게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주위에서 뭐라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은연 중에 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 자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고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는 나라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소리가 조금이나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개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개혁인가? 교회적인 유권 14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하여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이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하여서 하는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아니면 휩싸여서, 아니면 그냥 말씀의 어떤 문자적인 지식으로서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는 공언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명칭이 뭡니까?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이라고 명명했지만 그 제7일이라는 말 속에는 안식일이 들어가 있고요. 재림이라는 말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개혁운동이라는 말 그대로 뭔가 변화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그리고 품성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면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나와 있고 분명히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이 이 교회에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어디 가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취하지 못한다면 다른데 어디 가서 어떻게 구원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찾습니다.
그 말 속에도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신앙의 성공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두려운 결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전까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하고, 앞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겠어. 그거는 스스로 그 사단의 덫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성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고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